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믿음의 조상,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있었죠. 아벨도 있고 노아도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도 언약을 하셨어요. 이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하신 그 언약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인 언약이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속에 어떤 것을 성취하고자 하던가 어떤 것을 담고자 하던가 또 어떤 것을 또 하고 싶어 하던가 하는 어떤 마음속에 어떤 이상, 표대 같은 것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가요.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나갑니다. 사람들마다 다 각기 나름대로 자기의 그 표대와 이상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것을 쫓아갈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인기라는 것을 쫓아가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쫓아가기도 할 거고,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표대로 삼고 그것을 이제 쫓아간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가 믿음의 삶으로서 이 세상이 또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할 때 아브라함의 생애는 정말 성공적인 그런 삶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느냐 하는 그의 삶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는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굉장히 이건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말씀을 떠나서 생각을 만약에 하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경험과 또 자기의 어떤 자기 개인적인 어떤 사상에 따라서 하나님을 정의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있어서도 어떤 사람들은 꿈을 쫓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환상을 쫓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일 말씀에서는 요셉에 대해서 같이 나눴었어요. 이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라는 그 별명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꿈을 쫓아갔어요. 근데 꿈을 쫓아갔는데 그 꿈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자기의 이상 속에서 만들어낸 어떤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요셉의 생애에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꿈으로 나타났고 그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이 요셉의 그 맨 마지막에 관해서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면 시편 105편에 16절부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감옥에 갇혔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하실 일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어요. 요셉이 쫓아간 것은 결국 무엇이냐? 꿈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 꿈이 성취된 것이에요. 그 요셉의 그 모든 힘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요셉을 연단시키는 것은 결국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존재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쫓아갈 것이냐, 무엇을 우리가 그 표대로 삼고, 무엇을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우리의 삶의 가이드로 삼고 우리가 따라갈 것이냐, 우리 인생의 가이드는 진정으로 무엇을 우리가 삼아야 될 것이냐.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환경을 따라갈 수도 있고요, 사람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좀 힘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기대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상황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처럼 정말 힘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나갈 때에도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지나치게 좌로 쏠리고 우로 쏠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올곧게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란 말이죠. 아브라함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의 출발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바벨탑이 건설되었던 그 지역이에요. 바벨탑의 사상이 있습니다. 바벨탑의 사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상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 힘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다 땅끝까지 흩어져서 창세기 처음에 사람을 지어놓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처럼 땅에 충만하고 땅을 그 온 땅에 흩어져 살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바벨탑을 쌓았던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야,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되지. 지금 사람도 몇 없는데. 홍수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죠? 사람도 얼마 없는데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되지.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또 홍수가 혹시도 또 날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분명히 홍수를 안 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한번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으니까, 역사 속에서 경험했으니까 혹시나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이 또다시 홍수를 일으킬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못 믿을 뿐이야. 도저히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도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높이 쌓고 앞으로 홍수가 아무리 큰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감히 넘길 수 없는 더 높은 탑을 쌓고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건설된 것이 바로 바벨이라는 도시고 바벨탑이에요.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지역이 바로 거기라고요. 갈대아 우르.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그래도 상당히 안전한 세상이에요.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 아니라면 우리나라 안에서는 뭐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그렇게 뭐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옛날 같으면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본토 친척 집을 아비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는 겁니다. 쉽사리 정말 모험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면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땅이 사실은 비옥한 땅이었어요. 우리가 그 역사에서도 세계사에도 우리가 배우잖아요. 오리엔트 문명이 시작된 곳,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모이는 그 삼각지대, 거기가 문명이 시작된 곳이라고요. 문명이 시작된 곳이라는 것은 사람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누가 알겠어요? 얼마나 척박한 곳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좋은 환경과 그 좋은 조건들을 다 뒤로 하고 떠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것이 다만 그냥 떠나라는 명령만이 만약에 있다면 아마 주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하셨잖아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될지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그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바로 복이 될 것이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할 것이고, 이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너를 대적하고 너를 괴롭히고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를 내가 막아설 것이다. 너와 나는 이제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 나섭니다. 따라 나선 것이 바로 말씀을 쫓아갔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히브리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11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방향도 자기가 알지 못했고 그 땅에 대한 정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정말 거기가 적과 꿀이로는 정말 비옥한 땅인지, 우리가 살기에 적합한 땅인지, 우리는 유목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양을 키우기에 좋은 그런 환경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무런 정보도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그냥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같이 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조카 롯이었단 말이죠. 근데 조카 롯과 이제 아브라함이 같이 거주하는데 하나님이 점점 복을 주시니까 이들 사이에 이제 점점 더 이제 그 재산들도 많아지고 양들도 점점 많아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문제가 뭐냐, 우물 같은 이런 것들이 부족해요. 딱 와 보니까. 그래서
롯의 목자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목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런 목소리 때문에도 다투고 우물 때문에 다투고 여러 가지 것들로 서로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친척이지만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근데 도저히 이 상황이 이제는 헤어져야 될 시간인 것 같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너 어느 곳으로 갈래? 네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겠다 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야. 네가 만약에 왼쪽으로 가겠다 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야. 아브라함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아저씨예요. 그리고 롯은 조카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결정하게 선택권이 당연히 연장자에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먼저 선택하고 나 여기 있을게 너 저쪽으로 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조건을 먼저 이 롯에게 줍니다.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러니까 롯이 다 보니까 그때에 요단강 주변이 그때는 아직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지 않았을 때란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그곳을 보니까 물도 많고 풀도 많고 정말 살기에 적합한 곳,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도시가 아직까지 이제 생존해 있던 그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롯이 그 땅을 볼 때 어땠느냐?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에덴 동산 같을까요? 우리가 흔히 좋은 데 가면 그러잖아요. 여기가 천국이다. 얼마나 좋았으면 에덴 동산 같았을까요? 롯은 거기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곳은 아직까지는 척박한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쫓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롯은 무엇을 쫓아갔을까요? 환경을 쫓아간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좋게 보이니까 그것을 쫓아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후의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 아브라함에게는 그 지역의 상황이 조건과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어차피 환경을 보고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든 내가 어떤 여건 속에 들어가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선택들을 해야 될 때가 가끔 있어요. 어떨 땐 또 자주 있고요. 환경을 선택할 것이냐, 사람들을, 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말씀을 쫓아갈 것이냐. 저의 생애에도, 저의 사역에도 그러한 선택의 때가 가끔 있었어요.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그 사람이라는 것은 의지할 만한 어떤 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좋은 환경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그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롯과 헤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또다시 이 약속을 두 번째로 확증해 주는 거예요. 너는 동서남북으로 한번 걸어봐라. 밟는 땅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헤어지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직까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헤어지고 나서 그 헤어짐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아주 중요한 선택이었어요. 내가 좋은 환경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75세 때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 이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이 지났어요. 86세가 됐는데도 자식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창대하겠다.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 민족을 번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식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큰 고민이 된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집에서 이 일 잘하는 이 충성된 사람을 그냥 후계자로 삼아서 상속을 해야 되나?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건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그의 아내 사라가 그에게 조건을 어떤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늙었고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으니까 여기 여종을 하나 선택해서 그에게서 아를 낳으십시오. 그러면 여전히 당신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가를 취해서 아이를 낳게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일 때 가장 큰 실수죠. 실수이면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쫓아간 거예요. 잠시. 그럼 누구의 말을 쫓아갔어요? 환경을 쫓아가고 부인 말을 들은 거예요. 부인 말을 들었어요. 상당히 합리적인 말 같잖아요. 그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상당히 합리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부인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의 인생과 오늘날까지 역사에 이렇게 큰 아픔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가 한 10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내의 말을 듣고 선택했던 이 선택이 그의 생애에 아픔이 되고 다툼이 되고 그의 후손들까지도 이런 역사적인 고통을 안겨다주는 그런 엄청난 잘못된 판단이 되었었단 말이죠. 부인을 따라간 것, 부인의 말을 따라간 것. 우리의 가족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동반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참 우리를 하나님을 쫓아가게 하기에 좀 힘든 상황이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가족이 내 부모나 내 아내는 내 남편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아내를 얻게 될 텐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 선택할 거냐? 그 배우자를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거냐? 굉장히 뻔한 답 같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나를 보셔야 돼요. 저는 그걸 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나 아니면 환경을 쫓아가나 어떤 좋은 조건들을 쫓아가나 사람들을 쫓아가나 성공이라는 것을 쫓아가나 재물이라는 것을 쫓아가나 자기 어떤 야망이나 어떤 것들을 쫓아가나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나 그걸 보셔야 돼요. 한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던 시선을 놓치고 부인의 말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결국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것이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다툼이 되고 결국은 이스마엘 족속과 이삭의 족속이 다툼을 하게 되는 역사적인 아픔까지 결과로 오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역시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어요. 그 일 때문에 그 일 하나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을 잠시 놓쳤습니다만은 그는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다시 한번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들려주실 때 아브라함은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쫓아갑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완전히 이제 완성되어지는 장면이 어디냐 하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내 독자 그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라고 말하는 걸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나? 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고 또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모형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그 모형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에게만 주어진 어떤 명령이지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형태로 명령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드리라 할 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마지막 명령이에요. 모든 지금까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그 언약이 정말 이제 모든 것이 온전하게 체결되는 그 장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인한테 얘기하지 않았죠. 부인한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로 방해할지 몰라요. 이전에 이스마엘을 낳을 때처럼 그런 상황이 또 생겨날지도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 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진짜 노년에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바치라고 하느냐고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을 또다시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인에게 묻지 않습니다. 부인에게 조언을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낮이 새자마자 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할 모든 준비들을 다 가지고 따라 나갑니다. 이 나가는 과정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뚜렷한 확신은 무엇인지 아세요? 첫째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신다 하는 그 확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이방인들의 그 모든 악습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저주하셨고, 굉장히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제사 드리는 이 자체를 받지 않으신다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 속에 있는 또 하나의 확신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아멘. 죽은 자도 살리시며, 설령 이 과정에서 이삭이 죽음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려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과정, 독자를 이삭을 바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느냐, 그 사람에게만 왜 이 명령을 하셨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과정을 그림자로 이 모든 과정들을 만들어 놓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그 시간 동안에 그의 인생의 여정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놓쳤던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처음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노년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자식을 그에게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을 주저하거나 지체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결코 소홀함이나 결코 실수가 없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그것을 더욱더 확신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만류하시고 거기에 이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시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야 내가 확인했다. 네가 독자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더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내가 확인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서 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것을 확인했어야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몰라서 다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정말 다른 어떤 요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의 삶에 더 확실한 가이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렇게 인생을 결정하고 나갈 것이냐를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떤 드라마나 혹은 영화를 내용으로 하는 드라마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의 또 이야기나 설교나 이런 데서 보면 아브라함이 막 고통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저는 주저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고민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갈등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어요. 망설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이끌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실수하거나 결코 소홀히 함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요셉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생애를 연단시키고 결국 그 말씀이 응했던 것처럼, 성취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날 신조어가 하나 생겼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죠. 코로나 우울증, 고립됨에 대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립됨, 또 무력감, 뭘 할 수 있지,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 동아일보에서 얼마 전에 그 기사를 쓴 것이 아닌데, 세계 9개국인가, 아니 14개국, 선진국 14개국에 성인 14,276명을 대상으로 9개의 주제를 가지고 염려와 어떻게 얼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근심을 하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주제가 어떤 것이냐면, 지금 현재 이런 감염병 확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제적인 테러 상황들, 또 해외 사이버 공격, 핵무기 확산에 대해서, 세계 빈곤, 또 경제 상황들, 또 국가 간, 민족 간 충돌,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9가지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질문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9개 중에서 5개가 근심도가 1위예요. 그 중에서 감염병에 대한 우리나라 염려, 걱정이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격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서구 사람들보다 낙천적이지 못하는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막 그 감염병에 걸리면 막 개인적으로 막 추적해 되는데, 이거는 진짜 사람을 바이러스화 시키고, 그러니까 이러한 방역 시스템도 물론 그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집중적인 언론에서 한 사람이 감염되면 그냥 이 사회에서 무슨 진짜 좀비나 범죄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실제로 감염되었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직장에서 결국 그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사를 하거나 온 주변 사람들로부터 진짜 지금도 여전히 감염병 확산의 어떤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시선을 받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인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이 감염병에 대해서 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러니까 언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역 대책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 때로는 정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와지는 그런 느낌들이, 체감되는 그런 아픔들이 너무나 과다한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온 세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 지수가 1위라고 해요. 88%, 89%가 1위, 그 다음이 2위가 1위입니다. 진짜 우리가 이 상황이 앞으로 계속 어느 정도 지속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감이나 무력감이나 이 우울감이 진짜 어느 누구도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돼갈 수도 있어요. 이러한 진짜 우리가 매주마다 지금 고난의 시대를 제가 설교하고 있고 그 고난의 시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런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 삶의 빛이 되고 등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등,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나의 위로라.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나의 위로라. 내가 이 고난의 시대를 통과해가는 이 가운데 나는 뭐를 붙들고 나갈 것이냐, 환경을 보고 내가 두려워하고만 있을 것이냐, 내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쫓아서 내 인생에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는 내 인생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냐, 뭘 쫓아갈 것이냐. 사람들이 쫓아가는 대상이 참 많이 있지만 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도 많이 있지만 우리 인생에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하고 환경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될지라도 여전히 결국은 그대로 이루어질 가장 확실한 우리 인생의 가이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확실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확실한 안내자가 돼서, 가이드가 돼서 그의 길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한 가문을 이루어내는데 온전하게 그의 길을 인도해간 진정한 가이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불확실한 생애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죽을 수도 있고 또 뭔가 잘못될 수도 있는 그런 생애에 끝까지 그를 단련시키고 끝까지 그를 가이드해간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청년의 시대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복잡해져 갈수록 배워야 될 것도 많이 있고 또 취해야 될 것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인생 마칠 때까지 놓지 않고 우리가 표대로 꼭 붙들고 나가야 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별로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신학교를 들어가고 또 목회를 사역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제 인생을 돌아보면 아브라함에게 견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작게나마 제 인생을 조금 돌아보면, 제 사역을 돌아보면 그래도 뭐 환경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사람들 의지하고 따라가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갈 것이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확실한 가이드를 더욱더
붙들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빛이 되고 등이 되는 가장 확실한 우리의 인도자. 암울한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자기 정말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그냥 빠져들지 않고 그 상황에 거기에서 그냥 헤어나오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말씀 하나라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가는 나의 인생의 가이드고 이 터널에서 나를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해가고 이 늪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신 나의 인도자, 나의 빛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간 것 같이 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쫓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